감사해요. 자, 앉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과 근심과 걱정도 다 있을 거예요. 앞으로 삶의 노동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오해하는 노동에서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밟아가지고 성공가 뜨는 소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성공 길을 누가 보여주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해요. 살아계시다. 믿고 전진한 사람은 논제라 보하느니라. 아멘. 어린 날이 뜨고 오니까 시간도 많이 가니까 내 책임이 기다리다 보면 나도 지칠 거예요. 여러분도 지칠 거예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전부 다 말들 하는 게 짧게 뭐가 짧게. 우리가 딴 얘기할 거니 원고만 잘 읽어요. 이 내용이 나중 여러분들이 제일 귀한 것이 양심이 얼마나 귀한다는 건 앞으로 종교도 필요 없고 정치 모든 문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절대적인 자리에 서가지고 양심이 하자는 대로 하나가 돼서 몸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호와 천운이 보호를 받는 축복의 무리가 될 것이다. 아멘 해봐요. 그러고 싶은 사람 서로 환영해요. 예, 감사합니다. 짠한 물 한 잔 먹고 자, 같이 먹어요. 응? 존경하는 전현질 수반 세계각국에서 오신 귀빈,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귀빈들, 대한민국의 내외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식조를 빛내주기 위해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1954년 5월 2일 서울 북악동의 초라한 세대문 집에서 몇 명만 되는 대자들과 함께 세계 기독교 통일실력협회라는 한판을 내걸고 하나 앞에 심각한 기도를 올렸던 것이 엊그제만 같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 191개국의 선교를 두고 일치월장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놓고 이것을 하늘의 기적이 아니라고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어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본인이 일찍이 16세의 피끓는 청년 시절에 하늘의 사명을 받고 비장한 각오로 출발한 하늘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실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탄감의 고비고비마다 피와 땀과 눈물이 고이는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세워놓은 나들의 비참생을 지켜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피눈물을 속으로만 삼키며 살아왔던 외로운 사나이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여 년 동안 하늘로부터 많은 진리를 가르치고 살아온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총정리한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 왕국은 해방과 석방권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귀빈 여러분, 본인이 평생을 두고 가르친 내용 중 가장 귀중하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계에 대해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머리로만 알고 수학 공식 외우듯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심장에 그리고 뼛속에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요 어떤 속성들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소원하신 이상세계는 어떤 세계이며 어떤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선택권 밖에 어른이 존재하는 사후의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현세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새겨보시다 보십시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산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중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인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분은 무형으로 존재하십니다. 크다고 하면 무한대로 크신 분이요 작다는 무한히 작은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자신있게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잘 몰라요. 세상의 에너지, 힘이에요. 모든 힘으로 되세요. 세상의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하여 우리의 삶을 영리시켜 주지만 그 에너지를 우리가 볼 수는 없듯이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존재하시고 영원불변 유일한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일부인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도 볼 수 없습니다. 여기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세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전사하기 때문에 존재의 세계를 마음대로 드나드시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몸뚱이를 하나님께서 관통하여 지나가서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러분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거수일투 일일이 혈연하시어 지져가시고 간섭하신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하면서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신정세력이 걸로 하루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엄청난 약의 공기가 여러분의 몸속을 드나드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무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과하고 투사하심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혈통과 양성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 혈통, 양성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이것들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느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론으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또는 하나님을 보았네 못 봤느냐 물을 때 못 보았다고 말도 없다고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마음이 압니다. 그럼 마음이 돼요. 마음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몇천년 전에 죽은 성들도 불러올 수도 있고
두꺼운 벽 저편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보존할 수 없지만 영원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 닫고 있는 요즘은 신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 크기가 210광년이나 되는 대우주입니다. 이건 태양계 일천억 배라고 하시면 210광년이나 되는 대우주입니다. 이거 그 결정적으로 재보지 못합니다. 1초 동안에 지구 수위를 7바퀴 반이나 도는 속도의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한다면 이 대우를 창조하고 주관한 주인은 어떤 분위기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커야 하며 무겁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제 대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무형으로 존재하시어 순식간에 전 우주를 운행하실 수 있고 작은 바늘 구멍으로도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리하신 하나님, 최고의 보물인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드렸는가를 자문할 때 우리 마음은 모든 걸 압니다. 마음이 얼마나 커요. 마음뿐이라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마음의 문이 집이 얼마나 커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상자리에 서서 구형운동을 하면서 영성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고 평소에 선한 운동을 통해 태어났더라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가 뱃속에서부터 젖 먹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듯이 인간 조상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조상으로 지은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 자신의 실체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남성형 선품은 아담 마음속에 그리고 여성성 선품은 해와의 마음속에 잘렸고 영상하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둘로 펴져진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에 임재하면서 이 성상의 중화 존재로 사랑을 중심 삼고 통일적 존재로 영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망각의 세계로 떨어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천년만이가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비참한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이 없이 성장하고 완성하여 인류의 부모 자리를 확보해달라면 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언제라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논쟁은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거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활 속에 직접 우리의 오관을 느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어야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체율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순간순간 느끼고 알아서 만사에 임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성한 인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실체를 쓰고 주인적 인격과 형태를 갖추어 유형세계인 지상계와 만물 만상은 물론 영계까지도 주관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두세가 하나의 안팎이야 안팎. 이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복중에서 첫 번째의 한 평생을 삽니다. 복중 폐하의 상태로 지내는 10개월간은 양수에 둘러싸인 채로 지내는 수중생활입니다. 말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복중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니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갖고 다음 단계의 삶인 지상계의 삶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생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중 폐하로서의 인간은 다음 단계의 삶인 지상계의 삶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을 벗어난 세계를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탯줄을 통해서 모체로부터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고 사는 생활 외에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때가 되면 누구나 어머니의 복중 생활을 청산하고 지상계의 생을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거든 원치 않건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었던 광대무만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수중생활 한평생이 끝나고 지상생활 한평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복중생활 10개월이 지상생활 100년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각양각색의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단계인 영계 즉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이사가는 거라고. 박수예요, 박수. 복중생활 기간에는 지상계의 삶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을 쓰고 육신을 쓰고 사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 무궁과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망의 세계 아니에요. 한정된 지상계에서의 100년간의 삶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로 탈바꿈만 한 것입니다. 복중에서는 탯줄을 통해 모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살다가 지상생활 기간 동안은 우주의 물과 공기 그리고 빛과 3대 기본 요소와 영양소를 중심 삼고 삶을 영위하야 하지만 일단 영계에 들어가면 물질적 영양소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랑을 호흡하면서 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하라가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요. 이처럼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수중생활 10개월 지상생활 100년 그리고 영계에서 영생 이렇게 3단계의 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잼 내리고 저도 3단계 살아요. 날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계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은 막혀있는 영계의 실존만을 믿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좋건 싫건 영원히 살아야 할 영계에서의 생을 위해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문총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예요. 복주에서 문제가 있는 너희에는 태어나서 잘못하면 평생을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지, 우리가 짧은 지상의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결국 인과응보의 우주 법칙에 따라 영계에 가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 들어간 영림체가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판감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 들어요. 일단 육신을 벗고 나면 늦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거야. 우리의 심정, 그리고 우리의 소망까지 묻히고 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걸 믿으라고요. 우리의 백년일생은 하나님의 설치해놓은 영체를 슈퍼 컴퓨터에 어김없이 기록이 되고 촬영이 되어 자동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네? 인터넷이 나오고 뭐 이메일이 나와가지고 웹사이트에서 모든 것이 비밀이 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만국이 다 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인간은 하늘과 통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상계에서는 누구나 생을 용이하는 동안 가는 걸음을 붙잡아 놓고 움직이는 마음과 기울어진 심정을 부추기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고 수없이 자문자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못 사는 큰 화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 평생을 고민하고 싸우다가 가신 분들이 성인 현철들이요 도주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 누군가가 후세의 사람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치 적적으로 발자국으로 남아 종교도 생겼고 경전들도 출판되어 모중생들이 기자비가 적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인류는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여 허덕이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본인은 그동안 수백 개 이상 세계를 수행하면서 공개강의를 통해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교육해 왔습니다. 세계 어딜 가거나 어떤 청중의 앞에 서도 본인이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 어느 한 사람 감히 손을 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몸 마음이 싸우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가지 물어볼게. 마찬가지. 그게 큰 문제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인류는 우리의 조상들은 아담 해어로부터 전수받은 타락성의 노예가 되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금식과 금욕 그리고 엄청난 희생의 고난길로 일관하다가 떠난 성인 전철들이 고백이 그 증거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불이 벗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백은 이제 아직도 지상계에서 같은 길만을 답습하고 있는 제자들과 신조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애처로운 호소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애처로운 호소로 날아들고 전해오고 있다는 것이요.
성인 현실이 반면에 들었던 자기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떠났던 참사랑의 진리를 레브런님이 비로소 하늘로부터 가까이 날아왔으니 그분이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믿고 실천해야 한다는 이구영성으로 영계에서 외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지상계에서 여러분은 오늘 만나 그분을 구세주요 메시아요 재림주로 참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 수 없는 것을 한탄한 메시지들이 수없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계 교림이 세계에서 재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가 많이 변화요. 이제 머지않아 모든 종교인들은 그들의 종교들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 레브런문을 참부로 모시고 살기 위한 민족 대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걸 기다려보라고요. 내만을 이어오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었어. 내가 그런 라디오 방송을 세계적으로 하거든 한 일주일만 하면 전부가 문제가 벌어질 거예요. 레브런문으로부터 눈과 마음을 통일한 참사랑의 진리를 배우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영계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참가적인 도를 배우고자 구름처럼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박수. 신이 없다고 주장하며 물본주의의 제물로 사라져간 세계적 공산주의자들, 언론들에서 한 세대를 주름잡고 살다가 간 세계적 지성들, 나 언론계의 장입니다. 유명한 장이에요. 그리고 절대자의 칼을 휘두르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무수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독재자들과 제왕들까지도 영계의 메시지와 교리문들을 통해 이제 여러분 앞에 참의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모르가서 목을 걸고 기도해봐요. 간판해보라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혹시 여러분 중 아직도 영계의 실상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이처럼 확실하게 전해주는 영계의 메시지까지도 반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못 믿겠다면 당장이라도 죽어보라고 충고하겠습니다. 영계가 뭔 거짓말인데 할 게 똑바로 안 되는 게 협박이 아닙니다. 땅을 치고 통곡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기에 백년천년을 몸부림쳐도 지상계에서 지은 죄를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기에 여러분의 조상들도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협조하여 자신들의 죄를 탕검받고 눈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성님들 눈동자가 여러분의 일거수 일책을 때로는 슬픔의 눈물, 때로는 기쁨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영계의 실상을 믿지 못할 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00여 이상의 책을 내가지고 진리의 표상이라고 저는 세계가 추구받는 그런 자가 교도하소서. 그의 영계의 내용이 많아. 교회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 생활을 속에서 모시고 문청자같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 생활 속에 모시고 살고 영계의 실제로 물론 실상까지도 믿고 알게 우리의 삶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쉽고 끊김이 없어질 것입니다. 운전
모터에 복귀를 시키며 운전대를 잡고 절지만 않으면 무난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이 주신 양심의 지향을 따라서,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양심의 지향을 따라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 규모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양심이죠. 여기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 거기에서 인간 완성의 꽃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 된, 몸 마음이 하나 된 사람 지옥 가요? 천국 못 가요? 에?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개성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도서관마다 줄비하게 꽂혀 있는 경서나 철학서적 들을 수렵한다고 해서 몸과 마음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지혜의 대왕이 있습니다. 인간의 완성에 이른 기회를 먼 곳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곳, 바로 여러분의 양심 속에 그 길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양심이 얼마나 커요? 무한한 양심이 얼마나 높은 하나님과 들어가더라도 남을 수 있는 룰이 필요해요. 여러분 양심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대신입니다. 양심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스승보다 부모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압니다. 누가? 양심이. 누가요? 양심이. 이런 귀한 스승보다도 먼저 여기래요. 스승. 꿰뚫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스승보다도 부모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압니다. 이런 양심이 여러분의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이렇게 가까운 데 두었기 때문에 타락해서 요 기분을 중심 삼고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몸뚱이를 집어먹는 거예요. 몸뚱이 몸과 마음 여사와 타락의 선물이라고. 근본을 깨버려야 돼요. 빛이나 낮이나 나쁜 생각만 해도, 밤이나 낮이나 나쁜 생각만 해도 너 이놈 하고 나무리면서 지치지도 않고 여러분을 끌고 강을 넘고 고개를 넘으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양심은 언제나 참된 주인의 모습을 지니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우려 하는데도 번번이 배반한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주로부터 점지받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을 여지없이 천대한 여러분의 몸뚱이를 어찌하렵니까? 몸뚱이가 무엇이야? 몸뚱이 지역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본인의 사랑을 이어줄 수 있게 한 부모 대신 보내준 양심을 무자비하게 유린한 자신만을 붙들고 그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한평생을 허송세월로 막을 내리겠습니까? 예!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걱정이 여기선 참부모 이런 가지를 걱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는 표로 세워놓고 도의 길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우주주간 바라기 전 자기를 주관할 줄 알아야지.
몸과 마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사랑의 도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참사랑의 도. 마음이 몸을 위해 희생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위해서 사는 참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통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정신나게 하면 박수를 크게 해보지. 이렇게 양심의 지향을 길로 따르면 우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겨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못했죠. 마음하고 얘기한다고요. 마음하고. 그건 신비로운 기도가 도의 길에 한 3단계를 넘어서 그 누구나도 시험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리에 맞자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려고만 해도 벌써 양심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인재하신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과 일심일체 일념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런 일화의 세계를 이루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의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소원하셨던 이상세계와 지상천국입니다. 타락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타락의 손이요. 하나님은 선자 선나를 사랑해보지 못하고 알아야 돼. 기성교회다. 종교인들 알아야 돼요. 타락해야 돼요.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본인이 이와 같은 엄청난 나라의 비밀을 찾아 인류 구조의 길을 열어온 지 벌써 80여 년입니다. 역사상 전무 숭고한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나온 불쌍한 사나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실존성을 증명하고 가르쳐 나온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예요. 60여 인류가 청맹관이가 되어 한치 앞도 못 보면서 하늘의 진리를 놓고는 모두가 미분명한 철학자와 신학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슴에 한을 심어 나온 역사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판단자는 별의별 개인주의, 하나님께 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랑, 참 사랑이 없었더라면 복귀 섭리 역사는 애당초 출발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부모다 스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두어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인 이런 하나님의 신정적 내정의 세계를 알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나를 눈물과 청구로 지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자식으로 창설해놓고 영원한 참사랑의 대상선에 세월에 했던 인간 조상의 타락의 길로 떨어진 후 지난 수천 수만 년의 탄감복기 노동을 숭배해 나오신 하나님이 한에 맺힌 모습을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까? 불쌍하고 억울한 하나님이여, 불평에 터지고 한이 넘치는 하나님의 노정이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여, 대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왕자와 부모의 자리를 원수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엄연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도 죽었다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해도 인고의 길을 걸으면서 인간 스스로 깨우치는, 인간이 깨우쳐야 돼. 하나님 못 도와줘. 인간 스스로 깨우치는 그날만을 기다려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타락했으니 하나님 대신 주셨습니다. 아들이 죄지고서 아버지와 친척누가 지수 마찬가지예요. 위하는 참사랑을 토대로 하여 영혼을 두고 창조 섭리를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식이 타락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우주를 폭발해 버리고도 다시 시작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하나신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지전능의 고난으로 온 세계와
사탄까지도 한꺼번에 심판하고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고독 단신으로 온갖 수모와 참선을 감수하면서 영여살이를 자청하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여러분,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날에라도 진정한 동정과 참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악마의 핏줄을 받아 사탄의 친구가 되어 있는 인류를 놓고 혀를 깨물고 삼으시며 해방과 석방을 한 날만 고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못 본 척 눈을 감으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에브라임 문의 생애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 심각한 삶의 역사였습니다. 사탄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로서 개인 완성의 길을 걸어야 했으며,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내 명식이나 어린 나이의 영계에 보내야 했고, 남은 자식들마저도 광야 내던진 채 걸어야 한 숙명적인 탄감 복귀의 노정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뜻을 찾고 뜻을 향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할 애미나 자식이나 누구보다 더 나의 제자가 못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날까고 그랬어요. 세상까지도 책임져야 돼요. 번호는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리고 그 도대의 인류를 해방시켜주기 위한 구세주요 참부모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서주었습니다. 돈과 권세의 그리고 명예와 부귀가 필요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엄동산 놈들을 맞고 끼는 굶어가면서도 아침 저녁 밤과 낮을 잊고 80여 평생 오로지 외길 하늘길을 달려온 사나이의 생애였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를 토하는 고문실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자식의 비천성을 보시고 오히려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위해 드리기 위해 피눈물을 흘렸던 효자 청신 성인 성자의 길을 걸어온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성인 성자까지도 보여줘야 돼요. 부모와 고향 산천을 버린 채 위안한 참사랑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7년 생에 전쟁에 따라 생명을 걸고 하늘길을 걸어야 했던 사나를 사나한 이로서의 외길 결코 절충을 모르고 추모도 비범하지 않게 살아온 본인의 생애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한없이 불쌍하고 처량한 일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어떤 고민이나 혁명도 본인이 하늘길을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6번을 걸친 감옥살이도 자식승 자선하선 참부모의 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싸늘한 욕방 혼자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낚싯물을 바라보면서 저 물방울이 언젠가는 바울 뜰듯이 내 눈에 떨어지는 이 뜨거운 물이 깊이고 얼어붙어 나가며 한 서린 가슴을 녹이고 석방시킬 그날이 오리라고 다짐하고 맹세하며 살아온 사나이의 생애입니다. 원수를 친 자식 이상 사랑하는 실천적 삶으로 육신의 기능을 가르쳐 나온 희생적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일찍이 1970년대 초 미국에 들어가서 나는 불을 끄는 소랑수로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의사로 이것에 왔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년 그런 오늘 인류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천운이 지구승을 임하고 있습니다. 일로 구원을 위해 80여 년간 본인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에 탕전 먹기 노정에 이제 그 결실을 맞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하린 밤치 열매가 맺혀야 돼. 21세기의 벽돌인 2001년에는 하나님을 왕권치기 시기를 공정에 올림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해방과 석방을 찾아와 올리는 것입니다. 말이야 뭐하지? 주먹 부르세요. 하늘의 적공을 해야 풀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직접 주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통일의 금년 3월 24일 미국에서 워싱턴 국제 상원빌딩에서 세계 평화왕 대관식이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 거행되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스라엘, 교회의 세계적인 지역들과 미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내부를 세계 평화왕으로 기대하는 공동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인간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보라고. 잘나지 못한 한국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하는 여사스러운 한국 사람 가슴아야 됩니다. 더 유명한 불량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와 예언했고 청량리의 최고 예언서 격암리 유력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레브렌는 천명을보다 숙명적 책임을 완성 인류의 천부의 평화왕으로 현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 도시에서 레브렌을 따라 이 땅의 평화왕국을 창하는 대결에 참가하는 각계각지의 지어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나가자가자를 안 되었어요. 손이 하늘보다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 태어났다고 어느 민족보다 여러분을 먼천 그 자리에 불러 세우고 싶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공산의 대결로 죄 없는 민족과 국토가 양분된 한반도에서는 물론 이러니와 오늘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가장 심각한 유혈 분쟁지가 되어 있는 중동 지역에서 이제는 레브론군의 토군이 아니면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야 될 거 아니야. 나라에 대해 연매요. 나라에 연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금년 4월 11일 그예요. 번연 천사세계의 석방. 천사세계 지금 감이다 이렇게 내가 그 석방해야 돼. 가인 아벨의 세계의 석방. 선과 악의 치자는 세계의 석방. 더 나아가서는 천주, 천지, 천진 부모 석방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천주는 무용의 하나님, 천지는 무용의 하나님이 실체를 써가지고 인격적 신이 되어서 지상내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주, 천지, 천진 부모 석방의 날을 선포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일 기하에는 하나님의 적과 평화왕국은 해방과 석방권 위해서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체 정권 전류의 권한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영적 조건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조상들을 세려가지고 조상을 앞으로 갈 길을 막는 자는 다 데리가요. 불러갑니다. 급살 맞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해방 소원을 더불어 이제는 이 땅 위에 명세 상부한 자유와 평화와 통과 행복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이 창설한 세계 기독교 신령협회 창립 50주를 맞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에 오면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들이요 배송입니다. 이 자리에 참새로운 여러분 모두에게는 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내부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첫째, 하나님의 실존을 피부로 느끼고 살고 첫째, 둘째, 영계의 실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아서 지상계의 삶을 영원한 영계의 삶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살고, 셋째, 양심을 스승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닦을 필요 없습니다. 양심이 하나님 스승 삼고 하나님처럼 부모처럼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벌써 천국인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종교건 국가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나 붙여보라고요. 몰라서 그렇지. 참사랑의 불길은 이제 20세기의 봄바람을 타고 지구상 전체로 산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원수국 사람들과의 교체결혼, 축복결혼이 젊은이 간의 새로운 신앙으로 자리바꿈을 해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해야 된다는 게 원수와 원수들이 결혼하면 평화의 세계는 고도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차결혼 지금도 국제결혼 하서 교차결혼이에요. 교체결혼은 한 사람이 교체결혼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달린 가족, 나라, 정부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왔어요. 물, 공기, 빛이, 틈이 있는 것이면 무조건 흐르듯 이제 참사랑운동은 전 지구상을 통틀고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받고 이 땅 위에 평화의 왕국을 정착시킬 젊은 지성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거 때 젊은이들이 촛불운동을 하지만 그 비례를 보면은 전부 다 싸우는 걸 싫다고 해서 반반에 전부 다 시대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점점 이상하죠. 고명하신 세계 선수들이면 여러분, 여기 고명하신 여러분들 그 나라와 그 일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고 걱정 마시고 그다 이방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게 전통사상이야. 인간에 가야 그 나라와 그 일을 찾아 세워야 하는 천국 주인들이 대열을 끼어 주는 줄수록 커지는 진리를 몸소 실천한 참사랑의 혁명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옵소서. 아멘.